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게 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 또 돌아오셔서도 함께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어떤 목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적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을 때 그때 가장 생각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자신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목사의 사명이 다양하겠지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뜻이냐? 주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제가 서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자, 즉 복음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 대해서 항상 대답한 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제가 그 복음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신사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목사로서의 나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책을 보면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자식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르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이 책을 보면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자식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불러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이제는 무슨 느낌인지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더욱더 좋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더 나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녀를 향한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을 향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져야 할 최고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된 목적에 알맞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 말씀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된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이 나를 향한 기도,
내가 어떻게 나아가든지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한번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부모님과 같이, 아니 우리 부모님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각 사람에게 다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작성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개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소명, 내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향한 비전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간절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49장 2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곧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분량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각자 정해진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에 맞는 은사와 재능,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분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을 보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하지만 이 사람은 이러한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죠.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그 달란트를 더 불려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못하였느냐라고 불평하면서 화를 내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목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상당수의 청년이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요.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에 던져진지를 몰라서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목적을 빨리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 개개인의 비전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 그런데 제가 요즘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때가 있습니다. 교육이 개개인의 비전을 찾아주는 것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학원들이,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갔다 오는데 이르면 8시, 늦으면 9시, 10시에 학원을 갔다가 집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 초등부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준비하시는데 밤 9시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밤 9시에 기도회를 준비하면 좀 늦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요, 다 그 시간이에요. 다 8시, 9시, 10시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교육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education, 영어로 education인데 이건 라틴어 educare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 이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ducare라는 뜻은 끌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가슴 속에 심겨진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교육은 어떤가요?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외부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저희 자녀들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딱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 아이들이 딱 나아가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고유함이 사라지고 독특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교만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으로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교육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자리, 내가 내 자신 가운데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참된 교육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라 철학의 정통한 수재로서 공부를 하였고 유대 철학에도 능통하였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그런데 자신들의 능력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덕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이것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태로부터 선택하시고 나를 이끄신 절대적인 결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이 젊은이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나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습의 참된 모습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 사람과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면 성공이 되는 것이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 것이고 남들보다 잘하면 교만해지게 되고 남들보다 못하면 죽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강력하게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또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각각에 맞는 자리에 있는데 각각에 맞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깨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를 입어서 나에게는 주어진 은사가 있구나,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의 모델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요,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이 33살에 이 결혼도 못하고요, 사형수로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이런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 인생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나에겐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심기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나가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자꾸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소금과 빛. 근데 소금과 빛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보면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소금은 사라지죠. 없어서 사라지죠. 근데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소금도 끝까지 모습은 사라지지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요, 빛도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어떤 사람은 소금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빛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내가 내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하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소금과 빛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거고, 빛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밝게 비추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들은 자기에 맡겨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명이 있음을 더욱더 일깨워 주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때 정말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서 이 우리의 자녀들도 다시 한 번 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 자녀들이 더욱더 대대손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알려주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금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여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찬양을 사모하고 주여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 이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지금 깨달아 나갈 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이 단순히 주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인생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여 소금의 역할로서, 어떤 자들은 빛의 역할로서 주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자만하고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희의 삶 가운데서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서 나아가는 주여 참된 소망의 자리가 됨을 주여 다시금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여 주님의 붙들림을 얻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의 자리를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함을 주여 바탕으로 저희의 인생을 주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관점에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채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주여 깨달아 나가는